안녕하세요. 겨울이 가고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때 아가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겨울이 가고 비도 그치고 새소리가 나고 꽃이 피었으니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새싹이 돋고 새 소리가 들려오고 이제 꽃이 피는 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또 영적인 그 뜻을 모아서 더욱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다시 활기차게 시작하는 그러한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어찌 보면 오늘날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저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까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이것이야말로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고 축복받은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워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무나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야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제자된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어디 세미나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물론 학교에서 강의를 한 이후에는 청강생들로부터 또는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요. 참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어땠다? 저땠다. 그 과목은 어떠하니? 듣지 마라. 이 과목은 시험이 어떻고 족보에서 그대로 내니까 어쨌든 또 학점도 잘 주니까 들어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리얼타임으로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고요.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다 용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날 이후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온 그 행한 일들,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고 우리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운 자로 그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볼 때 밝게 빛나는 별이 있는가 하면 까물까물 또는 빛이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별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또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았는가가 다른 영광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칭찬의 그 레벨이 그 정도가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믿죠? 그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떠한 행함과 어떠한 말과 행실과 또 마음을 쏟아서 우리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follower입니다. follower.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는 이 제자를 디사이플, 사도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제자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 단어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자의 조건이 무엇일까? 물론 저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제자의 조건. 누구를 그리스도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야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불림을 받을 것인가? 첫째,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함께할 제자들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를 또 요한과 야고보를 시작으로 해서 12사도를 택했습니다. 그들을 불렀을 때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잡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네, 사람을 잡는 네, 잡아야죠. 네, 잡아야죠. 고기를 잡는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가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또 말씀에 자기 아버지와 배를 놓아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그러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이 들려오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나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밭을 샀습니다. 가서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가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거 하고 와서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러한 우리가 생업을 다 팽개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봉양하고 모셔야 되는데 그것을 뒤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마치 종처럼 힘들게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왔을지라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 상에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식사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릴까 기다리는 그러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순종.
이 순종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 한 저 사람은 참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군사로 모집한 그분,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이 어떠한 일일지라도 제켜두고 주님의 일에 먼저 나서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자가 되는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너무 가혹한 것을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나는 이것을 결코 내놓을 수가 없어. 물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모든 것은 주님께,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요한복음 8장 31절. 이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제자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되겠다. 나의 참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참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생생한 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는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거하는, 아예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주님이 내 말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고요. 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안에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상황에 맞춰서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없다면 허당인 거죠. 허당. 허당하세요? 겉은 번지르르 할지 모르나 그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텅 빈 항아리인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 하나 꺼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할 말씀조차 빈약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에게 말하도록 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거꾸로 이게 무슨 필수 조건 뭐 있는데요. 거꾸로 사랑하면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계속되어지는 말씀 14장에서 계속되어집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과의 연합된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팔로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평가 얘기를 했죠. 평가를 받습니다. 시시각각으로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야 알겠다.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3절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너 주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로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지. 주님 사랑한다고 보여봐. 증거를 보여봐.
말씀을 지킬 때. 여기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4장 15절부터 불과 몇 구절 읽지 않았는데도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한다는 것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보존하다, 간직하다, 그뿐만 아니라 사수하다 합니다. 사수하다. 사수하다는 거 알아요? 사수하다. 지켜내다는 것입니다. 전방에서 근무를 합니다. 참호를 파고 거기서 들어가서 지킵니다. 그러면서 부대장이 명령을 내리죠. 이 진지를 어떻게 하라? 사수하라. 어떻게? 죽을지언정 목숨을 다해 이 고지를 내가 판 이 참호에서 결코 후퇴는 없다. 목숨을 바쳐 이 고지를 사수하라. 그 단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이 안에 간직하고 새길 뿐만 아니라 이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사수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지켜내야만 합니다. 로마 4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3장인가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지만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켜냈습니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패했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Hear, O hear 이스라엘. 오늘 영어를 좀 쓰네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마음과 뜻을 다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기는 게 뭐예요? 칼로 파서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집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랑하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새기라,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지키고 사수해내야 된다. 이것이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려고 애를 쓰십니까? 큐티 읽기 작년에 너무 많다 하여서 금년에는 줄였습니다. 구약은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읽으시고 신약 하루에 한 장 내지는 반장, 긴 거는 3분의 1장. 하루에 그거 못 읽습니까? 그 말씀을 세우고 새기고 마음에 또 마음에 확 와닿는 이 말씀은 정말 새겨야 되겠다. 외우고 쓰고 그리고 오늘 내가 깨달은 말씀 이런 말씀 깨달았어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 짧은 한두 마디를 밴드에
못 올리냐 이거죠. 또 옥상으로 와 해서 할까요? 연세 드신 분은 밴드가 뭔지, 데일 밴드인지, 아니면 옛날에 꿍따락 이 밴드부를 말하는 건지.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다 알아요. 네이버 밴드. 40대, 30대, 20대, 10대 예외 없습니다. 이제 잠실 밴드에 매일, 제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댓글로 깨달은 묵상의 말씀들을 길고 짧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새기고 이것을 그렇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을 들으나 새가 쪼아먹는 거야.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사수해야죠. 오늘도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내일 모레 이틀 3일 가면 잊어먹을 거예요. 분명히 뺏긴 겁니다. 주일날 무슨 말씀이었지? 말씀을 사수해라, 지켜라,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 잊어버릴 거예요. 뺏기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말씀을 들어진 이 말씀을 쪼아먹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새가 그 좁쌀을 콕콕콕콕콕콕콕콕 순식간에 없어지죠. 이렇게 쪼아먹는 거예요. 말씀들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쪼아먹을 것조차 없어요. 왜? 텅 비었으니까. 말씀을 뺏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새기십시오. 세 번째,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아까도 우리 본문 말씀 읽었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스승을 우리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나니,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본이신 그 주님을 따르는 거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나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학생들 중에 똘망똘망한 제자, 기억하는, 스승이 기억하는, 그리고 정말 키워주고 싶은, 잘해주고 싶은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는 없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도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셨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힘껏 도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있으면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또 영어 쓰네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짧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죽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통과하셨어요. 나에게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지만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받는 고난의 이 가벼운 것, 이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고난, 가벼운 것, 잠깐. 여기는 영광, 이거는 무거운 것,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그렇다면 영문 밖으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너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들도 다 실패했어요. 3년 반 동안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실패를 했어요.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죠.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마도 얘기를 했죠. 좋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버려두고 도망가니라. 도망갔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 통곡을 했어요. 물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목숨을 내놓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려진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하여 지금 이렇게 이런 지지부진한 삶을 산다고 하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을 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의지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의지적 선택.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지적 선택. 어떤 분들은 성화 이런 것들 잘못 오해해가지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의야. 율법이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사과가 내 입으로 쏙 떨어져 들어오죠?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주님 편을 향해서. 의롭고 선한 길 쪽으로. 네.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평탄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난하지만 좁지만 그 길은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줬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따라 초대교회의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저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공에서 다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욥바에 사는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여인들이 와서 통곡을 했어요.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가이사랴에 바뀌었나요? 예.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 다비다, 도르가 선행과 구제, 그래서 그는 여제자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또 두기고가 있습니다. 두기고는 골로새 4장 7절에 사랑을 받은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라고 평을 받았습니다. 두기고, 사랑받은 형제, 신실한 일꾼이다. 미얀마에 갔을 때 최세만 형제님을 보고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기고 같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했어. 정직했어. 두기고 같다.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 부부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그런 평을 받았어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의 그 역사를 따라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그냥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습관적으로 늦게 왔다 갔다 하는, 수요일은 아예 오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비록 그리스도인의 이 영광과 기적에 들어왔을지는 모를지라도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다. 다비다와 같으냐, 또 두기고와 같으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으냐, 에바브로 디도와 같으냐,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주님의 칭찬을 받을 것인지, 우리의 의지적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까 참 의지적 선택 예를 좀 들려가다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의지적 선택, 죄의 종으로 자기 몸을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이제 거듭났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드려야지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